우리 시간 찬송가 314장, 통합 찬송가 511장, 찬송가 314장, 통합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새벽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저희들이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새벽 가운데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저와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듣는다면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100이면 100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죄와 싸우며 예수님이시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들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들이 정말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죄를 끊어야 된다 라고 우리들이 입술로는 정말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머리로는 우리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회개가 진정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실제가 되는지 우리들은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회개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혹시나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짧게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회개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회개는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게 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는 쉬운 것이다. 죄 짓는 것과 회개하는 것, 용서받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죄에 대해서 너무 쉬운 생각을 갖게 하고 회개와 용서와 죄사함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는 아주 끔찍하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붙드는 삶은 그 결국은 파멸로, 그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망각한 채 우리들이 자주 듣는 그 회개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나는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착각하며 내 삶 가운데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회개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전략이 사단이 가장 쓰는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들이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흘려보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죄가 죄인 줄 깨닫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죄가 죄인 줄 깨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빛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죄를 드러나게 해주셔야 이것들이 죄인지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러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들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사단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똑같이 부어 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책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그 마음에 깊은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자책할 수는 있습니다. 사울을 볼까요?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마지막에 되어서는 자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도 자책감과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만 느꼈을 뿐이지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책감을, 죄책감을 회개의 열매라고 보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서도 우리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죄에 대해서 죄책감과 자책감이 드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회개를 흘려버리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회개를 처음 복음을 들을 때 한번 지나가는 통과 의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필그림 성교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씩 회심의 경험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 번의 회심의 경험으로 우리들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다 살아냈다, 회개의 책임을 다 지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나는 한번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한번 복음을 들었을 때 한번 회개했으니까 괜찮다라는 그러한 회개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그냥 복음을, 교회를 다니기 위한 한 번의 통과 의례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번째 전략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들이 한 번 했으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들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들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들은 죄를 지으며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의 영혼들,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악들을 한 번에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그래 내가 한번 눈 감아줄게, 너는 죄 지었지만 한번 눈 감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눈 감아서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회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를 그저 한 번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이 회개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회개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는,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리기 결단하며 그 죄를 실제적으로 붙들지 않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TV에 보는 그러한 범죄자들과 내가 어떻게 그러한 죄들과 동일한, 그러한 범죄자들과 동일한 죄인일까? 내가 정말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그러한 범죄자들과 어떻게 내가 그러한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죄인일까? 그래,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나는 이 정도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네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두 법이 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의 실체에 대해서, 죄의 실체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하는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서신서를 썼는데요, 연대기 순서로 보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서신서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러한 말씀으로 소개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그 서신서에, 서두에 이렇게 적습니다.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말기로 갈 때, 후기로 가면 갈수록, 나중 될수록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본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스스로 심령 가운데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거룩해질수록, 빛 대신 성령님 앞에 점점 나아갈수록 그 밝은 빛이 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만큼 큰 죄인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주님과 동행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TV에 나오는 범죄자들과 나는 달라, 나는 저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들키지는 않았지만, 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똑같은 죄악들이 있어.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 죄를 붙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죄 스스로에 대한 존재적인 절망에 대한 그러한 처절한 깨달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죄를 붙들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회개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 정도는 괜찮다라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2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그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나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내 백성,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그렇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회개하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빨리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야지,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일상 가운데 붙들고 있는 죄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전략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 신학 지금 2학년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처음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기대하는 마음과 부푼 마음으로 학교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에서는 개강 예배라고 하여서, 신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예배에, 개강 예배에 꼭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딱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기대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신학생들, 대학원생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는 것은 기본이고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핸드폰을 하고, 핸드폰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그 예배 시간에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들면서, 또 그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회에 가서는 교육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니면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할 텐데 어떻게 신학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 교회에 가서는 그래도 전도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지 못한 태도로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신학생들을 보며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 저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얼마나 그때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죄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들이 남의 눈에 들보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며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들이 사단이 주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에 대해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쉬운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을 거부하십시오. 회개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이 내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단의 음성에 대적하십시오. 회개는 통과 의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한번 하는 그런 통과 의례라는 그러한 음성에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적하며 날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저와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속에 있는 깊은 죄악들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고하며,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내가 그 붙들고 있었던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 회개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언제든지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며 언제든지 회개는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죄를 회개하는 것을 미루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들의 심령 깊숙이 숨겨져 있던, 깊은 바다 밑에 숨겨져 있던, 그렇게 어둡고 깜깜하던 곳에 숨어져 있던 우리들의 죄악들이 오늘 이 시간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죄악들과 생명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 깊숙이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였던 그러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는 그저 한 번 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였던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내가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할 만한 심각한 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하나님 이 시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회개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죄를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회개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이 허투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들이 붙드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죄와 싸울 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하신 펴신팔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